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전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당과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질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박성호 목사님께서 드디어 갈고 닦은 주제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늘 기다리던 모습이었는데 성경적 만들기, 오늘은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하셨는데요. 숫자에 대해서 함께 설교 나눠주시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서 영감을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는 방향을 이끌어주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 상태가 아직 다 안 돌아와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성경과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써보고자 좀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본문에서 출발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만들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이미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글과 이미지를 함께 좀 보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기 교회, 우리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관심사를 가진지 다 정확히 이렇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창조적인 작업을 이미 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런 만들기, 어떻게 그 메이킹이죠. 만들기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하지만 굳이 어떤 것을 만들지 않더라도 모두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들기에 관한 설교는 총 이제 3편에 걸쳐서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숫자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색채, 조형,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산업 디자인을 공부했고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디자인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작부터 이중직 사역자로 살고자 했고 일과 신학의 경계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렇듯이 저도 제가 하는 일이 기도이자 찬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런 다짐이 있었다고 해서 늘 아름다운 모습만 비추고 산지는 않았지만 중심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주제는 제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디자인을 뭐라고 알고 계실까요? 디자인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요. 정의는 그 학자들마다도 다르고 그리고 디자이너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학문적 정체성이 갖춰진 역사가 굉장히 짧은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 비해서 워낙 젊기 때문에 그런 탓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의 여러 정의 중에 저는 이 정의를 되게 좋아합니다.
디자인을 이탈리아어 디세뇨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디세뇨는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눈에 보이는 선으로 구체화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재밌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서명을 하다, 그러니까 사인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 이제 다 그리고 나서 서명을 하잖아요. 사인을 하듯이 디세뇨는 설계의 지적인 권위가 디자이너에게 있다는 뜻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수들이 있더라도 함께 일한 협력자들이 있더라도 결국에 설계의 주된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에게 그 권위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디자인에 있어서 도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만드는 것은 정말 여러 사람, 수십 명 혹은 수백 명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개입될 수밖에 없지만 도면이 전통적인 디자인에서 중심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그릴 때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입니다. 수치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정확한 숫자가 등장하는 본문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노아의 방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성막도 있고 솔로몬 성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솔로몬 성전의 그림인데요. 그리고 에스겔을 읽다 보면 에스겔 40에서 42장에 나오는 에스겔 환상에 나오는 성전 본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숫자들을 정말 집요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설계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숫자를 섬세하게 배열하셨고 그 상징성이 각각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예시로 성막과 관련된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좀 읽어주세요. 네, 시작. 율법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하늘에 구운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자로 하고 너비는 넉 자로 하되 폭마다 그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 청색실로 볼을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로 맞물릴 두 벌 끝 꼭 가장자리에 만들 보의 수는 각각 50개이다. 그 보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갈고리로 두 벌 천을 서로 이어 한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아멘. 자, 이 본문은요. 성막이 이제 텐트 모양이잖아요. 그 텐트에 그 휘장 그 덮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커튼 같은 것이죠. 그것을 잇는 갈고리에 관한 본문입니다. 각기 떨어진 천들이 뭘로 이어지느냐? 50개의 갈고리, 그 50개의 갈고리를 통해서 하나의 성막이 됩니다. 50은 성경에서 어떤 숫자냐면요. 바로 자유와 해방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50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각각의 공동체가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질서로 엮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숫자, 그것의 배열의 숫자가 바로 50입니다. 이처럼 숫자에는요, 이야기가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숫자들의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1입니다. 숫자 1은요,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모든 존재의 근원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3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성막은 크게 세 가지 공간으로 나뉘는데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리고 뜰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깊이의 그 층위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가 바로 3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숫자 7이 있습니다. 숫자 7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완전한 리듬을 상징합니다.
창조는 7일째 안식으로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그 완결짓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가 7가지 불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소 안의 유일한 빛이었는데요. 하나님은 7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7개의 절기로 이스라엘은 한 해가 1년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은 각 내각의 숫자가 유리수로 딱딱 떨어지죠. 그런데 칠각형만 묘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묘하게 분수로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각도입니다. 7은 어찌 보면은 인간의 그 각도 시스템이 담을 수 없는 사람의 측량 체계를 살짝 벗어난, 신학적으로 볼 때 완전한 숫자가 바로 7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있죠. 일단 손가락이 10개고요. 인간의 책임과 질서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10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수도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의 심판도 10개의 심판이었고요.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10번의 시험, 예수님의 열문화 비유까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응답을 구성하는 숫자가 바로 10입니다. 그리고 10손가락을 세는 인간의 기본 단위가 10인 것도 10인 것도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숫자 3과 그리고 7, 창조의 완성, 그 두 개를 합한 숫자가 모두 신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숫자인 반면에 숫자 10은 인간 쪽에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좀 독특한 배열의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논했던 그 3, 7 이런 숫자랑은 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질서를 뜻하는 숫자. 그리고 12는 통치적 완정이자 포용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성소상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는 우리 시계를 보면 12 단위로 끊어져 있고 그리고 한 해도 12로 이루어졌듯이 이 12는 모두를 품는 하나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4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40은 준비의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40일간 지속되었죠. 그리고 모세가 준비되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도 4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금식도 40일이었습니다. 40은 준비와 고뇌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숫자, 성경의 숫자에는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은 늘 맥락 안에서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숫자 하나하나를 보면요, 때때로 만든 사람의 그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 이 사람의 정신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시들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덜란드의 수도사 한스 반데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928년에 수도원,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에 이제 수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플라스틱 넘버라는 그 비례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3차 방정식에서 도출한 어떠한 그 수의 배열의 법칙이었는데 기본 비율이 3대4 혹은 1대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에 어떻게 보면 기반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 비율은 단순히 수학적인 도구가 아니고 영적이고 철학적인 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 비율을 발견한 이 한스 반데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그 숨겨두신 질서를 생각하면서 그 질서에 기반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교회 공간 그리고 수도원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그 가구와 공간과 집기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7이라는 숫자에서 비롯된 비율에서 이제 하나 모든 것들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의 이제 뭐 분할, 그리드 이런 것들 보면은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 숫자와 비율에 있어서 약간 조금 집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사의 방이죠. 그래서 침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묵상할 수 있는 책상, 그리고 단촐한 캐비넷 하나가 있죠. 그래서 뭐 십자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숫자 하나하나를 보면은 다 이제 7이나 혹은 이런 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숫자들에 기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찬에 사용되는 그 집기들, 심지어 이제 타이포그래피 만드는 것도 그러한 법칙에 의존을 했고요. 그리고 수도사들이 입는 옷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방위적인 디자인을 본인이 만든 숫자적인 법칙에 기반해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된 그 도면을 보면은 위아래에 이제 띠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기 검정색 띠가 있죠. 그 띠가 어떻게 보면은 그 플라스틱 넘버의 그 비율을 설명하는 띠입니다. 그래서 한스 반 데어라는 그 플라스틱 넘버를 어떻게 보면 이런 교보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의 이론을 좀 확립시키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후의 세대들한테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에서 등장하는 숫자에서 기반한 플라스틱 넘버의 그 이론을 담은 도구입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반면에 조금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건축가로 알려진 르꼬르비제라는 사람의 이제 모듈러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르꼬르비제는요 건축가인데요. 이제 프랑스,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죠. 그런데 인체 비례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듈러라는 것은요 인간의 황금비에 비례한 모델로서,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우주와 연결짓고자 한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르꼬르비제의 설계는요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보다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우주적 아름다움을 지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인체의 그 비율 하나하나를 황금비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과도 연결되어 있고 결국에 우주 만물의 법칙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르꼬르비제는 본인의 논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의 그 섭리가 전부 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20세기에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축가가 르꼬르비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논리로 지어진 건축이 르꼬르비제의 작품은 없지만 이제 김중호 건축가가 르꼬르비제의 제자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사관이나 혹은 이제 지금은 통닭집이 된 동대문에가 있는 그 서산부인과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들어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좀 사용하는 용도가 원래는 산부인과였는데 지금은 치킨집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거기에 그 논리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듈러라는 이 법칙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이제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일본의 도쿄에 가면은 이제 우에노 공원 안에 있는 그 서양사 박물관, 국립 서양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르꼬르비제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진짜 편리하게 모든 것들이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인간에게 정말 맞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섬세히 보다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바로 한스 반 데어란이 그린 인간이고요. 그리고 르꼬르비제가 그린 인간이 바로 오른쪽인데요. 여기서 보다 보면은 이 숫자와 그리고 이 비율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정신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이제 그 수도사였던 한스 반 데어란이 그린 걸 보면요. 이 한스 반 데어란은요.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셨던 그 비율을 기반해서 인간을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르꼬르비제는 인간에서 출발해서 비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것이죠. 반데어란은 어떻게 보면은
비율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르꼬르비에는 인간에서 출발해서 우주 만물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재밌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네,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과 신지학의 기반을 둔 인지학이라는 것의 창시자의 루돌프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끊어졌네요, 연결이. 이 인지학이 뭐냐면요, 인지학은 이단으로 여겨지는 그 영지주의,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신약 성경은 사실 수많은 이단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그 이단과의 싸움이었는데 그중 많은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는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신성한 영이 있음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후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인지학 슈타이너인데, 슈타이너는 우주적인 영적인 힘을 말했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포용하는 세계관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아실 만한 것이 이제 발도르프 교육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슈타이너가 창시한 교육법에 기반한 것입니다. 슈타이너가 지은 핵심적인 건축은요, 스위스 바젤 인근에 위치한 괴테아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 조금 독특한 것이 성경에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숫자들이 배제되고, 이 자리에 신의 자리를 대체하는 상징으로 여겨지는 5나 6이 반복적으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을 보시면요, 육각형이에요. 근데 다니시면서 육각형 창문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잘 없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학생 때 이제 뭐 십몇 년 전에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보니까 안에 들어가니까 뭐 조명 이런 것도 전부 다 육각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유기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빚어진 그런 공간이지만, 슈타이너는 이 디자인을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았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신격화시킨 어떻게 보면 그 사상이 바로 슈타이너의 인지학이었고, 성경과 인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일컫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동등한 그런 수준,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동등한 수준 정도로 여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돌덩이로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는데, 왜 이렇게 튼튼하게 지었냐면, 사실 첫 번째 건축이 있었어요. 제일 괴테아눔이 있었는데, 그 정체불명의 불로 인해 가지고 싹 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지은 게 바로 이 제2 괴테아눔이고요. 그 말 뜻에서 좀 유추할 수 있듯이 괴테, 그러니까 이제 독일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작품을 뽑으라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바보베라는 작품이 있죠. 바보베라는 작품과 그 바보베는 굉장히 그 신학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면은 바보가 되는가에 대한 그런 책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바보들이 타는 배에 관한 그런 책인데,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실 수 있는데, 그것과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게 이제 파우스트죠. 그러니까 그 괴테 사상을 어떻게 보면은 그 따르는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연구와 학회 장소가 바로 이 괴테아눔입니다. 그러니까 인지학의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같은 그런 자리인 것이죠.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안에 사진을 제가 갔을 때는 전혀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약간 좀 밀실 같은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런 나무로 만든 목조 조각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조 조각상이 마치 보다 보면은 저게 뭐지?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인지학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간 상황이어가지고 저 조각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는데, 당시에 이제 설명해 주시는 가이드가 저거는 뭐 신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사실 여기 밑에 올라오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천사이고 루시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숭배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좀 묘한 그런 신전과 같이 저는 그 공간이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게 첫 번째 괴테아눔의 모습이었고 이게 불탄 거죠. 그러니까 불타고 두 번째 괴테아눔을 지은 거고 당시에 이제 바젤에서 제가 여기를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의 그 버스 노선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버스 노선이 딱 한 개밖에 없는데 일종의 약간 좀 용인 같은 지역에 이제 그 괴테아눔이 있는데 버스 번호까지 66번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어떠한 영적인 무언가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숫자에는요 정신이 깃듭니다. 숫자에는 어떤 영이 들어가 있어요.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담을 수 있고요. 만든 이가 어떤 정신을 추구했는지 드러나는 게 바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에 각각의 상징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전부 다 맥락이 있다. 물론 숫자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막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숫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이게 뭐 하나님의 계시야 이렇게 막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천할 때는 항상 그 안에 정신이 담긴다. 영성이 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무언가들을 짜내고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의 정신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것도 저 대신 좀 읽어주세요. 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증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주시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무소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덮을 숙제판과 해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상과 그 위에 딸린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위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문양단과 번제단과 그 위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잘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과 성결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들 것이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출애굽기 31장에는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디자이너가 나옵니다. 바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장 유명한 미대 이름도 부살렐 미술 디자인 아카데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명을 들어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하심의 중심 언어가 무엇이었냐? 바로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이 뭔가를 만들 때 꼭 뭔가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숨겨서 인쇄를 한다거나 혹은 뭐 십자가를 새겨 넣는 것으로 정신성을 깃들게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보적인 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직관적이지 않더라도 상징적인 도구를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도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만드는 사물, 옷, 글, 음식, 만들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의 시작은 어찌 보면은 이러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적인 것들, 뭐 색깔, 숫자, 조형,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요소들. 예. 그리고 재료의 선택 이런 것들까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 방법으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제 만들 때 정말 어떻게 하면은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출발점이 하나가 이 숫자를 잘 쳐다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학생 때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을 이제 처음 공부하면서 좀 이제 대학교 한 3학년 때쯤에 이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경들을 읽으면서 이런 숫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들을 가지고서 이제 조금 더 도면에 더 많이 도입을 시켜본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의 이야기는 사실 좀 나중에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최대한 짧게 썼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대한 짧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정말 고려하다 보면 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가 있고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좀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그냥 단순한 그냥 수로 여겨졌던 어떤 부분들에서 또 어떠한 좀 정신성 같은 거를 읽어낼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이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